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들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7번의 말씀이지만 5일에 걸쳐서 좀 이렇게 한번 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다가가 그 은혜를 하나씩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십자가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헐떡헐떡 하시는 그 신음소리와 숨소리도 들어보시고 또 십자가 근처의 향기도 냄새도 맡아보시고 심지어는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한번 또 촉감으로도 느껴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아마 원한에 사무쳐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을 이야기하거나 막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들에게서는요,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십자가를 찾아가 보면 고난 가운데 당연히 부르짖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오늘은 좀 가까이 다가갔은 김에 이 말씀의 어조가 어땠을까? 어떤 어조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통독 성경 듣듯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듣는다면
그냥 주님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들도 용서해라 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그 조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형벌의 묵직함 앞에서 신음과 부르짖음이 버무려져 있는 간절한 외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런 울부짖음이었다면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 먼저 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달려 있을까? 먼저 그런 질문이 확 들어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그런 울부짖음은 마치 자기가 그 형벌을 우리는 받지 말라는 것처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마치 화상을 입어서 입원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불 근처에만 가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예민하게 소리치는 것처럼 혹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의 이야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묵상하다가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주님은 공생애 때요 죄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했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한 바람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아니 너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죄 사함을 선포하냐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공생애 때 그냥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뭐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이 환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때는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더니 왜 십자가 위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치였던 거였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죄인의 위치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리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4학년쯤에 구슬치기 하다가 관절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얘기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학년 때도 그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신현욱이라고 좀 부잣집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 현욱이가 저를 참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루마블 게임이 유행이었는데 이 큰 부루마블 게임 이 한 판이 갖고 싶었었는데 이 현욱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 게임을 선물로 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어느 날은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세트도 사주고요. 제가 이제 처음 먹은 햄버거 세트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프로스펙스에 가서 운동화도 사주고 막 가방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꼬드기거나 막 사달라고 조르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막 만류하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선물들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기뻤어요. 그래서 신나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날 밤 난리가 난 겁니다. 현욱이네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현욱이네 엄마 앞에서 막 굽신거리면서 우리 상훈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굽신굽신거리는 장면이 저한테는 좀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죄진 게 없는데
죄진 건 아들인데 아들을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것과 오버랩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엄마가 상훈이 용서해달라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한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34절에는 십자가에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벗어놓은 겉옷,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제비 뽑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겉옷을 주는 그 소득과 이득 때문에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5절에는 백성,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35절에 보면 관리들,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요. 기적을 보여줘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희롱해요. 36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무슨 힘도 없어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대신해 준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에 서 계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자들을 저 같으면 저리 가.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죄 진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 거를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자기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모르는 게 죄예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 현욱이 엄마를 떠나보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강대상 뒤가 이제 저희 방이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나가봤더니 교회당에서 엄마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이니까 꽤 오래된 일인데요. 그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렇게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우게 됐던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면 이 죄가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형벌의 무게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니까 그냥 그 눈앞에 겉옷 때문에 몰두해가지고 그 소득을 나누려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 게 우리는 당연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옆에서 보니까요. 이것처럼 잔인한 것도 없어요. 또 우리는 그냥 적당히 멀리 거리 두고 적당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멀리 떨어진 채 이렇게 동참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보면 믿겠다.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신해 주시는 사랑을 희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죄는 뭡니까? 대신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십자가의 고통 비스무리한 것만 줘도 우린 부당하다고 길길이 날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크기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십자가 가까이에서 죽음도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대신 벌거벗겨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들을 죄 없게 하려고 처음 보는 다른 친구 엄마에게 굽신거리면서 흐느끼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얼마든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확증받는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이어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몰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에 우리는 겉옷에, 우리는 그 제비뽑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정말로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새돌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과 신앙적인 어떤 경험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어진 교회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기에 시간이 갈수록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기에 시간이 갈수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워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정말로 맛보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어진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없는 힘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